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두 번 정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보는 유튜브 가운데서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를 즐겨보더라고요. 먹방 유튜브 아시나요? 아니 그걸 보면 나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혀 그걸 보면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먹방 유튜브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걸 저도 좀 훔쳐봤는데 아주 정말 날씬하고 정말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런 마른 사람이 글쎄 10인분을 먹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아니 보통의 경우는 그러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귀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은 이해하죠. 그런데 배짝 말랐어요. 너무너무 말랐어.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먹더라니까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게 가능할까? 탈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위가 큰 사람이 많이 먹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말랐어도 위는 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양을 통해서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배고파하고 또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찾고 또 구하고 또 그것에 배부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목말라 하고 그런 것들을 배고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찾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또는 지식이나 지혜나 책이나 또 어떠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발전적인 그러한 것들을 찾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또 즐거운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것들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와 또 온전치 못하는 것을 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음식이나 물의 배고픔이 아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의 목마름, 그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의가 충만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의가 너무너무나 부족한데 그러한 의가 부족한 사람, 불의가 가득한 사람, 누구예요? 세상의 범죄자, 타락한 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의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의가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부족한 자,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 그 수많은 아이들을 내비두고
그 구출되는 장면이 지금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어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가 없는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그러한 의가 부족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가 가득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의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가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려고 힘쓰고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나 좋겠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없어, 의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의 삶은 그 의가 없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 의가 없어서 전혀 그 삶의 인생에 어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배우가 부를 것이다,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 식욕이라든지 또 욕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목마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에 대한 목마름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육신을 탐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삶에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사모하는 자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 높은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 그러한 것들을 더 동경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을 때 바로 불의가 가득한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불의함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더 잔인한 불의함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모든 배고픔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생의 참된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해서라도, 불의를 행하여서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현존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교적 활동에 있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참으로 힘쓰고 애썼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고, 금식을 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고, 11조를 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워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로워지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농부가 있었고 어부가 있었고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농업과 어업과 상업을 해 나갈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고, 그만큼 금식하지 못했고, 그들만큼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은 항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엄청 큰 짐이 지워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씩 안 읽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예? 여러분, 저녁에 기도에 집에서 가정 예배 안 드리고도 천국 가려고 생각하냐고요? 예,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그러한 말씀 중심과 또 기도 중심,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로움을 나타내고 의롭게 되는 길인 줄로 생각하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행동, 오늘 예배드리는 행위,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 자체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고,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지금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의로워지지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두고 볼 때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서 내가 의로워지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누가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의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의인인데 뭘 그게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덧입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를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선한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도 철저하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득한 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의가 줄였다고, 나는 의가 없다고, 나에겐 의가 1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어떤 의가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름대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의가 있었고, 장로님 장로님대로 의가 있었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 나름대로 내 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내세워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예수님은 죄의 유혹과 권능에 넘어지고 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롭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크신 신적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의가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니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그와 같이 의가 없어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가고 있는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의를 가지고 그 모든 불의를 의롭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누가 의롭지 못한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참 의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을 찾아가서 너 의롭지 못하지?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10,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20,000원 걷어가지고요, 내가 10,000원을 챙기고 10,000원만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속을 알고 계시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내가 내 의를 너에게 전가해 줄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리 저 세리 하다가 세리장인 사케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몸을 파는 창기들에게 찾아가, 너 의롭게 사냐? 물어볼 말을 물어보십시오. 나한테 이렇게 산다고 물어봅니까? 의로워지고 싶냐?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 의가 너의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죄짐을 의롭게 해주리라. 그러니 그 여인들이 어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 그때 당시로 이제 보통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그랬는데 예수님이 30세나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꼭 가는 게 돈 많은 세리집이에요. 저분은 돈을 밝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찾아가는 게 창기들. 여자를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자를 찾는 자이구나. 이렇게 오해뿐만 아니라 올무를 뒤집어 씌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를 자신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참된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저런 진리를 선포하다가는 우리의 말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르치는 것하고는 의롭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의가 없으니 내게 나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반대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의식적, 천주교적 그러한 관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는가? 꼭 굳이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하러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죄 많은 인간, 불의한 인간,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인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의를 넣어 주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나시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의의 목마른 자가 되어 그 주님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인가? 의의 개념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반대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를 짓는 생각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의 행동이고, 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나는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인 자가 바로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자라고, 내 속에 불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내 심령은 죄인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절대로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성을 나타내려고 했고,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철저하게 죄인으로 타락한, 완전하게 타락해버려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롭게 사는 방법, 그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들을 바라보며 금식하지도 못했고 산기도를 가지도 못했고 종일토록 성경을 읽지도 못한 그러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기고 목을 숙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배가 부를 것이다. 난데, 나의 일주일의 삶에, 나의 한 달의 삶에, 나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 전혀 없는데,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랍비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없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 반대의 설교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배가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오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참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니 참 그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그를 항상 눌렀고, 그들 마음속에
야,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꿈도 못 꾸겠구나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오른뺨을 뜨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볼 때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장사에서 이윤을 남길 수가 없고, 가정에서도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의로운 쪽으로 자꾸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리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세상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불의라 할지라도 한번 눈 쓱 감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아예 그 불의를 조작해서 만들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의로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는 전가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것을 계속 집약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마음 깊은 곳에 그 불의한 것들을 자꾸 캐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어떤 불의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가 있느냐? 어떠한 것들을 재고 판단하는 불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고 또 속 깊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역을 초기에 시작할 때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류, 동일한 부류들 중에서 내가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역의 중기에 이르렀을 때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서 내가 작은 자다. 자기 부류, 똑같은 레벨에서의 작은 자라고 고백했다가, 그리고 자기 레벨이 아닌 그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말기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으뜸죄인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한 그 레벨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역 초기에 얘기했던 이 아주 낮은 정도, 같은 레벨 중에서 내가 작다, 요 정도 말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의 아주 초기적인 단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같은 레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내가 작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목회자 중에서 내가 작은 자라고 말하면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 전체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 한 중간 정도.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다, 제일 큰 죄를 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신앙이 주님이 알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반대 개념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저놈은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야, 밟아버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왜 다른 사람들의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이느냐? 내 죄인됨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나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조그맣게 보이고. 아니에요. 이제 우리 새누리남연의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정말 작게 보고,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일어설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비천한 자요, 연약한 자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내가 한 주간 의롭게 살고 주님 앞에 정말로 어떤 일들을 행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지 아니하면 나는 하루도 한 시간도 숨쉬며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간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의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내가 의롭지 못한 자구나, 예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음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전화를 하고 찾아가면 만나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런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 속에 의로움이 나를 주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신앙의 초보 중에 초보였더라고요.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이 제 심령을 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한 번 찾아가 안 되면 2번 가고, 2번 안 되면 3번 가고, 그의 심령이 열릴 때까지를, 그 마음의 심령이 가벼워질 때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제가 이제 함께 정말 내가 의의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의의가 없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와 같이 우리 주님을 찾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의의가 나타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애가 이 정도 아니게 당신도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있다라면 단 한 가지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 주님의 의를 덮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확신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님은 그 어떠한 의의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전능하신 의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며 그 의의를 가지고 세워 주실 것이며 그 의의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내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죄로 나는 의로움이 1도 없기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세리입니다. 내가 창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 전능한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천국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의로 신앙생활 할 때면, 내 죄로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이 있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할 때면 예수님이 없었고 내 죄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이 있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 그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개념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을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를 전가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의가 아니면 그 누군들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속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